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해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사역하는 내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들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이 서신을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웠던 만큼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인들의 처연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해서 들을 때마다 몹시 씁쓸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또 그렇게 세운 교회가 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으니 그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이런 상황에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의 권위의 문제로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바울을 도저히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사도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함입니다.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치는 근거가 된다라고 반론하면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해낼 수 없도록 위협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나도 바울처럼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식하지 말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의식해야겠다 결단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내가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방법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권면과 가르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사도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달라서입니다. 카리스마 있고 멋있고 또 세련되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심지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노동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눈에 사도라 말하는 바울은 한없이 초라하고 약해 보입니다. 자신이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평가 앞에 바울은 정면 승부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들어 반격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을 경험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강함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죽지 않은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능력이라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자기가 결코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바울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신이 강해졌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의 근거와 동기가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신을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결코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선포합니다. 세상적인 강함은 힘이나 또 돈이나 지혜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조차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계급이 나뉘어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교우들 간의 양극화가 생겨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공로 때문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곳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기를 힘써야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대접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강함과 약함의 구조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데요. 비슷하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구조로 바울은 계속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버리운 자와 옳은 자입니다. 먼저 5절에 나오는 버리운 자인데요. 5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믿음의 시험과 확증을 버림받은 자와 연결지어 말하는데요. 도무지 이 둘이 매끄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버리운 자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리운 자는 직역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라 반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 즉 버리운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모습, 또 연약함, 단점, 부족함 이런 것들에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정하는 일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함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나 역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 곧 버리운 자입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 버리운 자가 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옳은 자여야 합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옳은 자란 버리운 자와 반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도 현존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분열하거나 당을 짓지도 않습니다. 나와 너로 구분되지 않고 우리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만 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내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웨슬리도 말했던 것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임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들을 멈추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는데요. 11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권면에서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을 눈여겨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온전하게 되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완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온전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은총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는 언행의 상태로 과오와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이것은 무제한 완전도 아니고 신과 같은 절대적 완전도 아니라 계속 은총 안에서 성장되어야 하는 완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온전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시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하는 요소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늘상 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한 배에서 난 아이들인데도 참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한 배에서 난 아이들인데 하나같이 똑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조차 이렇게 똑같지 않은데 한 배에서 나오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쩌면 마음이 맞고 형편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단합과 인간적인 연합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온전해지는 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빌려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끼리 마음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저절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니 바울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길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판단하는 손가락질은 내 자신을 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안길 품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또 제6차 사경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